11월 7일 목요일 아침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앞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본문 3장 14절과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지금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속히 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죠. 바울이 가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피력하면서 16절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라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영지주의와 반대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연결되는 게 4장 1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가르침인가? 자, 방금 읽었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보충 설명한다면 영지주의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영지주의라고 딱 명명하진 않지만 자, 이 가르침을 영지주의라고 했고 자, 고대 비상기 사회에서 유행했던 가르침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가르침입니다. 영은 고귀하고 몸은 악하다라고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타예요. 영은 고귀하고 몸은 약하다가 아니고 악하다인데요. 자, 왜 성육신을 부인할까요? 영이신 예수님이 악한 몸에 거주하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한 가설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다. 가연설. 보일 뿐이고 영이 임재하신 것이다. 자,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죠? 몸이 악하고 영만 고귀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참된 지식을 이제 헬라어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저 그노시스에서 파생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영지주의다. 자, 그러한 고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당시 유행했던 이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에 따르면 영과 관련된 것이 아닌 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악하다고 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3절에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상인 거죠. 자, 그러자 이 가르침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바른 세계관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알려주죠. 자,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음식 자체를 금하는, 몸을 금하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더럽지 않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 거죠. 뭐 잘못된 어떤 금식이라든지 뭐 탐식이라든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데로 밀러라고 적어놨는데요.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인 데로 밀러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주의적인 영주의주의가 들어와 있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주의적 영주의주의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안에도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그 자체를 금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방향의 문제인데 그 자체의 문제로 보는 그것을 이 데로 밀러는 복음주의적인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든다면 예전에 교회 안에 악기 사용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악기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악기 사용의 문제이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것, 이것을 데로 밀러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에 혹여나 사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데 그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6절 이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에베소 교인들을 다른 교훈에 영향받지 않는 이제 좋은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즉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에 영향받지 않는 복음으로 무장된 좋은 일꾼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 이것을 개역 개정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경건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력도 꾸준히 연습해야 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체력이 길러지듯이 경건 생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라.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경건의 시간, 뭐 큐티, 기도 습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어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연습하도록 도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11절에서 16절에서는 자, 바울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고 그 어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잘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이가 어려도 경건에 본이 된다라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자, 바울이 볼 때 디모데 안에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냐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그 은사를 디모데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받은 은사를 네가
잘 활용해라. 연습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것, 선물인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씨앗의 형태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은사가 점점 자라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렇게 꾸준히 했을 때 교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는 어려요. 어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 청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고 아마도 추측컨대 나이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도취된 이 교인들이 디모데를 어리다고 네가 어려서 뭘 몰라라고 이렇게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장 23절을 볼까요? 자,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도망가지 말고 잘 감당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 비법은 없다입니다. 자, 유심히 보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기본적인 것. 디모데가 담임 목회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읽으며 가르치며 성령께서 이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16절에서 말하죠. 교인들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꾸준히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비법이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날마다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죠?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며 또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묵묵히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죠. 꾸준히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도 있겠지만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주신 그 지침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양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시대 목회자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